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 여기는 것이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경제력을 중심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결혼하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그리고 향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도 다 경제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들을 고안하고 또 계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경제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만큼 자명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변수는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 그 깊이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수를 나름대로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변수가 쉽게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 한 150년, 200년간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논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중에 20세기 전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논리와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설명했던 영국의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 흰머리입니다. 이름이 화이트헤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이가 안 들었었던 분이고 역사상 몇 안 되는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한 개인이나 또는 사회 또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과정을 잘 분석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설명해 냈습니다. 원래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철학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머리와 철학적인 머리가 합쳐져 가지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많이 분석하고 그리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후학들이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때 다 거목이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을 겪습니다. 자기 옆 사람이 그 옆 사람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각 시대는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고 하는 확신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확신들이 이제 우리는 다 의심해야 한다.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세상이 자기 계획과 논리로 그리고 경제력과 숫자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요즘 10살짜리가 그 대단한 철학자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0살짜리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어. 뭐 그 사람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하고 우리랑 세상 사는 게 힘든 거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체감은 똑같다는 겁니다. 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생긴 이 변수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변수, 인생에 닥치는 이 변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박성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습니다. 10분 전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마치 나를 몰래 숨어서 기다렸다가 확 덮치는 괴한처럼 갑자기 나한테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박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암 수술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아침까지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올게. 오후에 전화를 걸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의사들은 겁주지 않습니까? 죽는데. 그 긴박함이 우리를 확 덮쳐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변수는 거대함입니다. 요만한 변수가 오면 좋겠는데 엄청난 게 옵니다. 사람을 가리지를 않아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요, 그런 거 오면 안 됩니다. 아니요. 와요. 막 휘몰아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일은 나한테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요. 소설이나 보던 거, 드라마에서 보던 그 큰 일들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평생 일구었던 게 하루 순간에 없어집니다. 내가 자부했던 그 하나가 그냥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주변이 이렇게 되는 건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 가서 점 봅니다. 무당에 가서 굿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에게 인생 강의 듣습니다. 심리 상담가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그때 내 형편과 맞는 설명을 들으면 이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설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나한테 세상은 온화한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세상에는 얼음 같은 북극도 있고 덥디더운 적도지방도 있고 모래밖에 없는 사막지방도 있다는 것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삶을 체념하게 됩니다. 사는 거 원래 이런 거야. 내가 사는 거 뭐해.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부딪히면서 사는 거지. 이러면서 약간은 포기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인류, 시간과 공간,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꿰뚫으면서 동시에 전체를 설명하는 유일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논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과 구원을 주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설명하시고 이 세상을 설명하시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1.1핵이 거짓이 없습니다. 너무 거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마무리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계에 있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끝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이 땅을 절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고 믿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를 믿은, 이미 믿은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숙제를 하나하나씩 지금 잘 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잘. 어떤 사람은요, 이 숙제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수업이 곧 끝나는데, 아니 학교 종이 땡 하고 치는데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수업 시간, 나에게 기회는 없는 그 기회가, 시간이 자꾸 밀려 들어오는데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내일 믿을게요. 내일 할게요. 어떤 사람은요, 숙제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식대로 합니다. 분명히 숙제를 내주신 분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식대로 숙제를 해놓고는 나 숙제 다 했어요. 큰 소리 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표적인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요, 매우 작은 것만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보면요, 항상 지역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비유로 말하면 빙산이 크게 있는데 끝에만 보는 겁니다. 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90%의 빙산을 못 보는 겁니다. 이성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자그마한 것, 그리고 사소한 것에 목쓴 겁니다. 또 하나 이성은 객관적인 것 같은데 주관적이고 편파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성은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작동합니다. 옆에서 보면 저거 불리한데, 부조리한데, 저 불의한데, 저거 옳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한테 유리하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이성의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림 속에 있는 떡을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역사 속의 한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분, 3대 세계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하나,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인본주의적 영성가들, 그리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 구원자가 보일 겁니다. 구원자의 소리입니다. 이게 체면을 거는 건지, 그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내 소원이 들립니다. 우리 사회를 한때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큰 도둑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요, 반 이상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집을 털러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답을 넘으면 자기 속에서 이 집은 네 거야. 이 집은 네 거야. 그게 들린대요.
그리고 진짜 그게 들리는 날은 아주 크게 한 건 한다는 거예요. 뭐 별걸 다 가지고 나오는데. 사람의 내면의 소리가 그렇게 자기를 왜곡시켜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그래요. 내면의 소리로는 절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기적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기적이나 환상은 예수님도 행하시지만 어두운 영도 행합니다. 분명히 기적,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기적과 환상은 항상 그 다음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을 안 보고 초자연적인 현상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존재가 어떤지도 관계없이 그냥 구원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기적을 쫓아다니면요, 더 큰 기적을 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숨쉬고 있는 게 기적인데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더 큰 기적을 계속 쫓아다녀서 엉뚱하게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성이나 내 내면의 소리나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아주 작은 참고입니다. 정말 아주 미세한 그냥 보조자료. 보면 좋고 뭐 안 보면 그만이고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믿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진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구약성경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정리해 놓은 신약성경, 이 신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할지라도 권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구약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반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성경을 통해서 나를 받아들여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하는 건지, 나중에 어떤 세상이 오는 건지를 다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례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이 시편 69편 9절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사람들의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종교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종교심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있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오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청조하신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고 화를 냅니다. 먼저 18절에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더욱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성전 관계자들에게 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합법적인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장사해야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동전을 바꿔가는 사람, 이 동물을 사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고 우리 이거 굉장히 유익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분이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상인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허물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근데 나는 그 나를 죽이는 너희들의 그 폭력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을 이 온 세상을, 온 사람들을 구원하는 완성된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할 거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자기들을 계속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이면서 다시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20절에서 뭐라고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나 소중히 지키는 건지 압니까? 46년 동안이나 이거 지었습니다. 무슨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합니까? 강하게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유대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정말 이 한계밖에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 실수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잘 읽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떨 때는 나의 현실과 막 부딪힙니다. 나는 지금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의 말씀을 안 하세요. 나는 지금 용기를 받고 싶은데 용기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막 괴로워요.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 지점이 영적인 분기점입니다. 이때 역시 신앙생활은 나랑 안 맞아. 말씀 따분해. 이 말씀 나한테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자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말씀을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 한 달을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말씀을 2번 안 들으면 6개월을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난 그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다 보니까 나 잠깐. 그 잠깐이 아니라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결국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한테 깨우쳐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확 비춰주십니다. 이 앞에 지금 조명등이 저를 비치는 것처럼 다른 말씀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던 말씀을 확 비춰줍니다. 이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나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때 깨달은 때 그 희열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막 답답했던 거는 고구마 먹는 심정이었다면 이때 깨닫는 그 심정은 고구마 생각이 아니라 시원한 사이다. 막 그냥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기쁨이 차오르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닫아버리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나한테 계속 쌓이고 쌓여서요,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쌓입니다. 차곡차곡. 그리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그 풀어주셔서 내 영혼의 양분이 되게 하시고 그 양분이 나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숙하게, 신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내세우는 지식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지식, 그 소리를 과감히 버리라. 그거 듣지 마라. 그거 너한테 도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귀를 열어라. 그러면 네가 네 영혼이 변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17절과 22절에서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행을 하나하나 반추해보고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다 성경입니다, 지금.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었구나. 그때 이렇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말씀하신 게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사건이었구나. 이걸 이루셨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훨씬 깊어지고 신실해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이 그 시간을 동행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내 신앙이 계속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한 번 읽는다고 한 번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언행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 말씀하신 것, 하나 행동하신 게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의미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분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일에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 제일 부족함을 느끼는 게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한 게 목회자로 25년이 됐더라고요. 참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전도사까지 합치면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왜 나는 그때 이 말씀의 뜻을 몰랐을까? 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네.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성경을. 근데 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네? 제가 지난주도 또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힘을 얻었던 거는 그래서 말씀이 너한테 중요하단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들어서 그런 뜻을 깨닫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내 신앙이 완전히 왜곡이 됩니다. 어렵지만 내가 지금은 잘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이 말씀이 구원으로 가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의 길로 다시 우뚝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에 침잠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언행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 많은 지식들,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영혼의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